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과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이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이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우리 모두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처럼만 자녀를 키워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만 자녀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모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지요. 자녀 양육에 관한 한 내로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늘 아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애는 쓰지만 내 생각대로 잘 되질 않아요. 자녀에 관한 한 내 계획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낙심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심하면 절망합니다. 또 내 뜻대로 잘 자라주지 못하는 것 같은 자녀에게 분노하는 때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런 부모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제 제가 받아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상당한 기도의 내용, 근본과 바로 자녀 문제에 관한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1시간 기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아마 제가 확신하기는 1시간 기도 중에서 30분 이상, 적어도 반 이상은 자녀 문제에 대한 기도일 것이다.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들의 심정이죠. 우리 어머니들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남편 문제로 금식기도 하는 어머니, 아내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자녀 문제로는 금식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 자녀가 어리든 장성했든 부모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자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저 부모된 자로서 평생을 자녀 바라기로 살아가는 게 우리 부모들 아닌가. 성경에도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구절인데요. 자녀 양육 자체에 관한 본문은 아니지만 자녀 양육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 말할 때는 늘 영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키워라,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녀 양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일반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흔히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녀를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일반적인 원리, 그것은 뭐냐? 부모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바로 원리예요.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녀 양육의 목표가 뭘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내로라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게 세상 모든 부모들의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성경적인 초점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 아들, 이 딸을 볼 때 과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책망을 들을 사람인가, 하나님과 이 자녀와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대답은 뭔가 하면 부모의 영향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이나 재물만 상속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도 같이 물려주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유산이 있지요. 오늘 본문은 두 자녀를 양육하는 두 가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대조적이에요. 흥미로워요. 한 가정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입니다. 또 한 가정은 엘리와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험이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살 때에 비로소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저도 늦둥이를 늦게 얻었는데요. 제 나이가 48살 때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늦둥이 맞지요. 늦둥이를 얻고 보니까 얼마나 애가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지 누나 같으면 혼냈을 일들도 늦둥이한테는 아무 혼도 내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물며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곱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런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참 깜짝 놀랄 만한 말씀 아닙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무슨 말씀,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절대 순종,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한편 생각해 보면 참 잔인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면에서 유일한 독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얼마나 번뇌를 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해요. 아내인 사라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대요.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준비를 면밀하게 합니다. 행동은 신속하게 해요.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약 16에서 17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우리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입니다. 청소년입니다.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큽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벌써 아빠 키보다 훌쩍 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을 돼야 되니까 117살 정도, 120세가 거의 가까웠어요. 그야말로 노인 중에서 상노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벌써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한 40년이 넘은 때예요. 근데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아브라함이 항상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시험에 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 시점이 거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을 들고 번제에 써야 되니까 한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 짐은 아들인 이삭 등에 지게 하고 함께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자 간의 대화를 할 때 그냥 아버지 아니면 아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아 이렇게 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자 간의 친밀감을 표현해주는 단어입니까? 내 아버지, 내 아들. 이삭이 궁금했던 것을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내 아버지여, 여기 번제에 사용할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삭이 제사의 절차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광경을 여러 번 옆에서 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참 대답은 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뜨끔했겠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쳐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알고 이런 대답을 할 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그럼 거짓말일까? 거짓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잘한 것 같아요. 방식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드디어 번제를 드릴 장소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준비해온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아들 이삭을 강제로 결박을 했어요. 그 나무 더미 위에, 제단 위에 아들을 눕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쯤이면 이삭이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아들 이삭이 반항을 했다, 아니면 몸싸움을 아버지하고 벌였다. 만일에 몸싸움을 벌였다면 이 혈기왕성한 청소년을 120살이 된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힘으로는 뭐 어림도 없지요. 근데 성경 보면 이삭이 아주 순순하게 순종을 합니다. 결박을 당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행동도 이해가 안 가지만 아들 이삭의 반응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벌이셔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다 라는 그 확신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삭에게는 그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인 나를 제단 앞에서 잡아서 꽁꽁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실제로 잡으려고 하는 그 장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결박을 당하는 이삭,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다 이기고 복종을 해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어린 청소년인 이삭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저절로 생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전혀 없다가 지금 갑자기 생겼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겁니다. 평소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아들인 이삭이 보고 배운 겁니다. 말하자면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집에서 배운 겁니다. 이론으로 이런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생활로 배운 거지요. 한마디로 가장 가까운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 이게 바로 자녀인 이삭의 신앙에 결정적이었다, 이런 말이죠. 이와 대조되는 가정이 바로 엘리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현재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 두 아들도 제사장, 집안 자체가 종교 지도자 집안 아니겠습니까? 엘리의 후계자가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가 후계자인 사무엘을 잘 키웠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자기 자녀들 교육에는 완전히 실패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자였대요. 제사장이지만 타이틀만 제사장일 뿐이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알아주는,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대표적인 불량자였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몰랐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종교 의식만 형식 따라서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제사장인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너무 멋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계속 경멸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삶고 있을 그때에 자기 종을 보내요. 사환을 보내서 이 사환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시켰겠죠. 커다란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삶고 있는 커다란 솥에다가 그냥 푹푹 갈고리를 찔러대는 겁니다. 그러다가 걸려서 올라오는 가장 좋은 고기는 무조건 제사장 것, 내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몫이 따로 있어요. 근데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드려야 돼요. 이게 다 정해진 순서입니다. 근데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역시 사환을 보내서 생고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께서는 삶은 고기를 싫어하신다, 우리 제사장께서는 날고기를 좋아하신다 하면서 날고기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최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을 드는 이 여인들과 이 두 아들들이 동침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서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소위 제사장들, 이 갈 때까지 간 것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면 영적인 성결의 모범을 보여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지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미 갈 때까지 갔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아버지인 엘리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엘리가 자기 자식들을 대했던 이 반응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도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들 앞에 불러놓고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가 않구나. 너희가 이 백성들로 지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과연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가볍게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고 거기서 끝. 더 이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단호하지 않아요.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결코 절박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계속 자기들 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백성들이 내게 바치는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먹어 너희들을 스스로 살찌게 만들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경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엘리 너의 집안에는 앞으로 오래 사는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내 두 아들은 같은 날 죽을 것이다. 집안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여러분, 엘리는 어쨌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들의 잘못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제사장으로 사사로 40년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들이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몇 마디 하고는 덮어버려요. 대충대충 지나가 버려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게 이유래요. 여러분, 흔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배 아파가지고 낳은 아들이고 딸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해서 쓴소리를 해야 할 때 하지를 못해요. 잘못을 해도 몇 마디 하고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내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거지요. 엘리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두 번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됐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 3만 명이 엎드러졌대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미신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그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도록 내버려뒀대요. 그러니까 3만 명은 이미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대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이 참 비극적인 소식을 엘리가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엘리가 왜 이렇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18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고 비대했기 때문이다. 몸이 너무 뚱뚱했고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근데 15절을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시에 엘리의 나이가 이미 98세였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엘리의 어떤 육체적인 면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엘리의 영성이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미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할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이미 둔해질 대로 둔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기도를 한참 동안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앉아있던 엘리의 대제사장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웬 여자가 아침부터 일찍 성전에 오더니 도통 점심때가 지나서도 몸도 움직이질 않고 계속해서 뭔가 입술을 달싹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는가 하면 이 여자가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지금 저런 줄로 착각을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이미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라는 것은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주도하고 있을 그때를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도 잘 보이질 않았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질 않았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도 결국은 엘리가 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잘 보이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절들은 다 대제사장 엘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인 엘리의 이 영적인 무감각이 그대로 두 아들에게 전가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를 못해 바른 판단을 제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그대로 방치를 해버린 거지요. 결국 성경이 지적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비극적인 사태의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엘리 대제사장 아버지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중국 고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부부들도 다른 부부처럼 자녀들만은 잘 키우고 싶었어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참 이 현자에게, 지혜로운 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현명한 현자가 이런 대답을 주었대요. 당신 두 사람이 지금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부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사람은 수레를 앞에서 끌고 한 사람은 또 수레를 뒤에서 미는 모습을 자녀가 보기만 해도 바로 잘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가 어떤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자녀들의 신앙을 보장하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서 자녀에게 넉넉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의 신앙을 보장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 뒤에서 자란다. 그 말은 아이들은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비중을 두고 실제로 우리 부모들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뒤에서 다 보면서 자란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늘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의 눈을 속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를 알아요. 참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들의 영혼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생각하면 두렵지요.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자녀 양육의 비결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부모의 영성, 부모의 제1순위의 가치와 이게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계승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 키워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우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이다 보니까 공감 이전에 잔소리를 하게 돼요. 자꾸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가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큰 아이는 결혼하고 벌써 애를 둘이나 낳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나는 아비로서 제대로 아이들 교육을 하지 못하고 실수한 경우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분명하구나. 부모의 진심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부모가 간절하게 아이를 위해서 드리는 최우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 치고 아이가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좋은 결혼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새 아이들을 위해서 주구장창 계속 날이면 날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왔던 게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죄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내 진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진심을 들으시고 내 최우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는가? 아이들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했던 대로 차츰차츰 그렇게 변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자녀 양육의 비결이 있습니다. 부모가 심은 대로 거둔다. 나를 보고 아이들이 자라간다. 나의 영성이 그대로 애들에게 전달이 되고 계승이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님들이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모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